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세상의 타락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무정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뿐만 아니고 더 세상 속에서 죄악에 빠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길을 걸어가겠죠. 마치 사사시대 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소견,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독특하고 뛰어나고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 길에는 방종이요, 타락이요, 고피 불린 망아지가 되고, 또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걸. 젊을 때는 개성 있게 살고 막 멋있게 살고 뭐 히피족 같이 살면은 자유하다. 그런데 어떤 페미니즘이 됐든, 페미니즘, 남자를 증오하는 내지는 여성 우월주의 사회, 평등 사회를 외치는 페미니즘이 되든,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철학이 되든, 시대 철학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40쯤 되고 어느덧 인생을 정리할 시기가 되면 후회합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다거나, 내가 인생을 참 자유롭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후회합니다. 후회해. 가장 평범하고 보통적인 일상이 복이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방황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방황해요. 주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방황한다고. 죄 중에 방황해. 그것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인생 잃고, 그리고 난 후에 무의미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허덕인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사에서 아무리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공허한 마음, 상실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 영혼에는 쉼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운 것 같고 도대체 믿어야 되는가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의심도 들고, 과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주께 기도하고 산다고 뭔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중한 것, 귀중한 것, 진리는 고통 속에서 빛을 더 발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 나이롱 신자와 같이 그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도 의지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긴가민가 헛송세월로 보냈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또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준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니까,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 인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달라진다. 달라져. 또 허탄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돼요. 돈과 일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거나 통제를 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의 인생 그것을 위해서 몸을 바쳐버려. 그럼 세상에는 그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가치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눠주면 행복해요. 봉사의 삶이 행복하다니까. 오히려 막 돈 벌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봉사하는 삶, 자선 사업을 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는 암으로 죽었죠. 그는 생전에 돈은 많이 벌어놨고 그리고 위대한 과학 문명, 그 문명을 이루는 한 축, 정보화 시대를 여는 한 축을 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이 그것을 하고 맞춰버렸어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하시는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50쯤에 은퇴를 하고 모든 애플의 창시자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의 그 오너였던 그러한 인물은 50살쯤 됐을 때 모든 CEO 자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프리카든지 어떤 나라에 식량 공급, 우물을 파주고 집을 지어주고 이 일을 해요. 그 자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요. 거기서 보람을 찾고 뭐 한국에도 와서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그리고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본인이 투자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백신을 만들 때도 내가 그 백신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 사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 행복이 없다는 것, 평안이 없다는 것, 평안. 일시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라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말씀을 듣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생각이 정리가 돼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돼. 시험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유익,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런 보배로운 은혜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생명처럼 여기고 한평생 보리밥 먹듯 아니면 일반 가정식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먹는 것이니까 뭐 특별한 맛은 없다 할지라도 그 일반적인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세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술. 예. 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주술과 다를 바가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효과적인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그래야 내 마음이 심어지지요. 말로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은 주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실까요?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빠른 거예요.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확실하고 열매도 확실하다. 이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어떤 신비한 막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해석해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시험이 들 때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아리송송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세 때에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가면 중심이 딱 말씀 중심으로 서게 돼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죠.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주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마음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지막 때는 죄가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해져 가요. 이제는 안방까지 핸드폰으로 음란의 문화, 도박의 문화, 할 수 있는 모든 걸 발로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그걸 인간이 다 통제 못하잖아요. 통제. 어떻게 통제합니까? 차단할 수 있습니까? SNS 아니면 보이스피싱 차단이 안 돼요. 차단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빠르게 진화한다 할지라도 죄된 머리도 그게 발맞추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된 것을 조장한다니까요. 끝이 없는 도미노 현상, 케이아스, 혼란과 죄악의 물결은 강물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몰려온다. 마지막 때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설해 가야 돼요. 자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서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보존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더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 속상한 일들, 주변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많으니까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억울하게 부모가 죽고 억울하게 법적 문제에 사기를 당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그걸 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것을 당한 사람은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억 원을 날려버렸다. 그 인생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곳,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곳,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쉼을 얻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의 품이에요. 주의 사랑.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커요.
우리가 지금 잘잘하게 짓고 있는 죄보다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주의 품 안에 머무르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 늘 그에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예배 앞으로 교회의 품으로 자꾸 사랑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주의 사랑을 체험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몸도 거기에 가 있어야지. 좀 시험이 오고 바쁘다고 자꾸 주를 멀리하고 주의 사랑을 멀리하고 은혜 받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멀리하면 그런 사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단불에 매여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제단불에 매여 있어야 된다. 주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축복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양들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늑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흩어지면 표적이 되어서 약한 자들이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안에 다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믿음 포기하고 허탄한 인생 안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목사가 보호를 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성도들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성도들의 사랑, 목자의 음성,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꾸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 문제 생기면은 집만 나갑니까? 결국엔 돌아오죠. 그러죠? 집 나갔다 돌아오게 돼요. 반드시. 예, 반드시. 사춘기 때 일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적 애들을 보십시오. 집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누구 품으로 달려옵니까? 엄마 품으로 달려온다고. 엄마 품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못 나간다. 어린아이들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 돌아와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밖에 나가 있어 봐봐요. 벌써 4일, 5일만 나가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귀소 본능이고 이것이 집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 아닙니까? 자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내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내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말세 때에 사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오늘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마지막 때를 위한 삶의 자세를 반드시 말씀 위에서 세워서 허탄한 길, 멸망의 길, 손해보는 길, 소모하는 길이 아닌 복된 길, 은혜로운 길, 상급 쌓는 길, 믿음 지키는 길, 신부단장하는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